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라고 외쳤어요. 그때 성도들을 아멘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흥사님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지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환하게 오신대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라고 그러면 또 가신대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사님 이게 뭔지 보니까 앞에 이렇게 환한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보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머리 뒤통수로 불빛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또 가셨습니다, 보면 오셨습니다, 또 뒤로 가니까 가셨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방세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수학자 또 물리학자 철학자였던 천재 파스칼이 죽은 후에 이 파스칼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옷 안쪽에서 작은 양피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양피지에는 본인이 31살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파스칼이 이때 체험한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감격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 성령의 불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양페이지에다가 자신의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경험을 잘 적어서 평생토록 보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게 뭐야 라고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죠. 아멘.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라고 믿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자꾸 의심하게 돼요. 나에게 성령이 오셨나? 성령 받았나?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직접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임재 현상이고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멘. 이제 그 윗단계가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단계인데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는데 공동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과 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구약에서 불을 에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 에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죠. 이때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에도 불로 응답하셨어요.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면 불을 내리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할게, 내가 참 신임을 보여줄게,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징표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과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성막의 모든 제사는 불이 내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곳에 임재하신 증거로 불이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그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을 신약에서는 휘르라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소멸하다는 것은 스벤님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불을 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보너스로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능력입니다. 아멘. 불은 곧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먼저는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는 능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바람으로 임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있더니 그 다음에 불이 임하죠. 능력이 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성령과 불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 없이도 성령께서는 오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불을 내가 이제 느낄 수 있어. 이것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불체험을 보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하니까 기도의 능력인 대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죠. 전도의 능력인 외국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 뒤에도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아멘. 믿음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능력이 임하니까 더 강력하게 귀신이 떠나가고요. 아멘. 기사와 표적과 예언을 행하고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 역사 가운데 불을 받은 많은 사건들이 성경 가운데 또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라마라율에서 사울 왕까지도 성령의 불을 받죠. 사울 왕이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라고 2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왕의 신분인데 하루 저녁을 옷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아멘.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뜨거운 불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신들에게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질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의 불체험을 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굉장히 이성적인 목회였습니다. 이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성적으로 설교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같은 분이죠. 본인도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도 갔지만 선교사로도 실패했습니다. 연애에도 결혼에도 4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14년째 되던 해,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밤 8시 45분에 로마서 서문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그것을 그 유명한 올드 스케이트가의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뜨거운 성령의 불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 마지막 12월 31일, 우리로 치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새벽 3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피트 레인 다락방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막 낯익글고요, 회개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후로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는 달라진 거예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14년 동안은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해당장과 같은 목회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50년 동안은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영국과 감리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전환점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불체험을 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청년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주목왕이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술집을 찾아다니고 술 조증뱅이 같은 술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우연히 집회에 참석하게 되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산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 부흥사님이 얘기하는 불세를 나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7km 정도를 걸어서 집에 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눕자마자, 산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방에 눕자마자 강력한 큰 불덩이가 가슴에 콱 안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의 일기에 보게 되면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순간 묘사할 때 나는 벼락을 맞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벼락이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였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청년 김익두는 죄를 심히 무서워하고 죄를 심히 정오하고 이제는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해에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는 곳마다 손을 얹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 황해노에, 우리 감리교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입니다. 우리 대전 남지방이 되겠죠. 그 지방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냥 역사 가운데 파묻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 치유와 역사들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자라고 해서 그 지방의 목사님 5명과 장로님 1분을 팀으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간증집을 만드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를 갈 때마다 이 6분이 따라다니면서 책으로 기록하고 또 치유되신 분들 간증도 기록하고 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들을 1, 2, 3권으로 책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나 또 벙어리나 아니면 소경이나 기머거리, 반신불수, 혈루병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받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심지어 세상신문인 동아일보나 경기기록신부에도
이런 기사들이 실릴 정도로 큰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결국 나중에는 이제 장로교에서 제일 감리교 감독과 같은 총회장님도 되시고요. 또 150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이분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대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은요, 깡패를 목사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치유와 능력을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은 좋게도 이렇게 역사하지만은 나쁘게도 나타납니다.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분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해 이들이 적사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타락한 아시아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살을 것이다. 나를 잡아갈 수 없어. 이때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이 오는 족족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불은 그 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세상의 공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아멘. 적들을 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적들이 미리 알고 미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임재 형상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예요? 머리나 아니면 등이나 가슴이나 배, 얼굴, 특정 부위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내가 약하게 느낄 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묻을 때에는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더워? 땀이 나거나 열이 나게 됩니다. 반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 성령의 불을 강하게 느끼면요,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거나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계속 머리에 얹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 구역질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막 나에게 왠지 모르는 짜증이 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영안이 열리면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죠. 아멘. 또 성령의 불이 내 손바닥으로 아니면 내 배로, 내 머리로 성령의 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멘. 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몸에 불이 탄 흔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허물이 벗겨지거나 열꽃이 피기도 하고요, 또 불이 임한 자리에 멍이나 열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의 불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은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는 그 불이 너무 강력하니까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한 10일 정도 계속해서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의 불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권능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전도의 불을 받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신유의 불을 받게 되면 질병을 고침받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질병이 고침받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더 강력하게 질병들이 불태워집니다. 아멘. 축사의 불을 받게 되면 악한 영을 이기고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없어도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명령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바라가죠. 아멘. 이것은 경찰이 권위를 가지고 죄인을,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유단자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면요, 더 쉽게 체포를 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냥 총을 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악한 영들이 그냥 기관총을 쏘는 거예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꾸만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절망의 마음, 의심의 마음, 불평이 들면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에 타버릴지어다. 아멘.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쉽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불을 받으면요, 기도가 잘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깊어집니다. 아멘. 잠깐 기도했는데 벌써 1시간 지나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붙어서 기도 응답이 잘 되어집니다. 아멘. 또한 말씀의 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과 23장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말씀의 불을 받으면요, 말씀에 능력이 생기고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교사나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이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강단에도 말씀의 불, 기도의 아멘. 불이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를 아멘.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은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더 기도를 깊게 합니다. 아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혀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학생들은요, 공부가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만큼 공부해도 성적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만큼 공부해도 성적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탁월하지 못했던 이들도요, 탁월해지는 인정받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물질의 공급이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겉과 속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생각과 태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 거듭되는 과정인데 강력한 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은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과 등 전체에 뜨거운 불을 주셔서 얼굴이 벌개지고 후텁지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힘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도 넘쳐나고요. 아멘. 우울한 마음 또 피곤함이 활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을 언제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멘. 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때는 기쁨이 넘치고 아픈 것도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기 원한다, 이 땅에 던질 불을 가지고 왔고 이미 불이 붙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 받기를 내가 좋아한다, 원한다를 넘어서서 나는 정말 니네들이 얼마나 불 받기를 원하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라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도 자신과 같이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 떨림이나 아니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경험했던 진동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막을 수요일 날 계속해서 공부했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번제단과 또 성소의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번제단이 될 때에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 볼까요? 번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번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곳입니다. 아멘.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태워지는데 사실은 짐승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태워지는 것이죠. 아멘. 죄의 덩어리가 사라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아멘. 번제단의 제물을 잡아 불살라 드리는 과정처럼 우리도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씨가 있어야 불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아니, 불이 없는데 불이 납니까? 불씨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은 번져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는 목사에게서 그 불씨가 나눠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는요, 내 속에 흐르는 성령의 기름에 불을 붙이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불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씨가 없으니까 불이 일어납니까? 불씨를 통해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은 이제 아프신 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몇 분밖에 기도를 못 해드리지만은 가능하면 검요 성령체라는 모든 분들을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면 기도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모든 분들이 다 기도받고 나면 한 번 더 기도해 드릴 기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멈추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이 붙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불이 임하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아멘. 내 번제단에 불씨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집중해 보면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번제단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번제단의 제물에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죽어야 되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간과 콩팥을 다 꺼내야 됩니다. 불이 내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험이 없어야 되죠. 아멘.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옛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을 벗겨내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혈기 분노나 탐심과 성욕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워진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비워진 만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살의 각을 뜨는 것처럼 내가 철저히 쪼개지고 또 철저하게 잘라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쪼개지지 않고요, 불이 임하는 방법만 알아서는 절대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고 내 욕심과 정욕이 번제단에 불살랐을 때 그때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요, 우리가 등잔대가 될 때에 그곳에도 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등잔대가 되어야 됩니다. 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성전을 밝히는 등잔대가 되고 아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등잔대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등잔대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등잔대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내 몸이 등잔대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은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불은 같은 성령의 임재지만 불은 한 단계 위,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에 보너스인 성령의 불이 더욱 더
활활 타오르게 되고 아멘. 더 쉽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등잔대의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 기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를 않겠죠. 기름이 말라 있으면. 기름 부으심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분향단이 될 때에 그 분향단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향단이 되어야 됩니다. 분향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향단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식 기도는 기름 부으심을 맞는 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자아를 쪼개고요. 각을 떠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회개 기도에도 부족하면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러짓는 기도는 영적 통로를 여는 기도입니다. 아멘. 불을 붙이려면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의 물꼬가 막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물꼬를 열어야 되고요. 아멘. 또한 부채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부러짓는 기도. 이게 이제 부채질하는 기도죠. 아멘.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내가 찾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의 심지는요. 말씀이며 그 불꽃은 성령이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화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미전한 것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과 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아멘. 뜨거운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던 모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에는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면 초대교회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사모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사모하기는 우리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5월달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잖아요. 오순절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아멘. 이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강구하는 우리 개개인,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